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약한 우리의 자아를 발견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과 똑똑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이 좋더라도 믿음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주님께 나오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어요. 혹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살려고 기도하시거나 노력하고 계시죠? 목소리가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순절 시작할 때는 야 사순절이니까 좀 가끔가다 금식도 하고 미디어도 좀 줄이고 또 나쁜 말도 안 하고 또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다가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고 벌써 네 주가 되니까 내 안에 무너진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도 목사지만 늘 경건하지는 않거든요. 늘 착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못된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가오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런 나 같은 것이 목사라고, 이런 나 같은 것이 믿음 생활한다고 이러고 있구나라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 광야 같은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의 공격과 또 무너지는 사람의 공격과 소리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졌던 이 사순절 기간의 다짐과 또는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는지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자존감과 또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이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는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탄은 우리 믿음의 사람 또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우리도 공격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를 흔들게 하는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의 생각처럼 내 믿음이 근사하지 않을 때 야! 너 같은 것이 교회 권사라고, 야 너 같은 것이 교회 장로라고, 너 같은 것이 교회 집사라고 목사라고 그러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방비해지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상처받습니다. 야, 너 집사 맞아?
너 권사 맞아? 장로 맞아?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네? 오늘 또 못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네? 오늘 또 그러고 있네?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걸 공격해요.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죠. 우리 어쩔 수 없는 나의 못난 자아를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언약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근데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단의 질문 앞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지금 그거를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흔드는 질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윗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신 바니 뭐 하라고요? 그 안에 거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단은, 세상 사람들은 또는 못된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공격할 때, 우리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 우리는 그들의 공격하는 입술을 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돼요. 여전히 한결같이 내가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못나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또 상처받고 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주시려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고로 사순절 기간 처음 시작했던 여러분들의 결단과 마음이 약해졌다면, 조금 더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만 같다면,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화가가 아주 비싼 명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잠깐 창고에 가치를 몰라서 처박아 두었어요. 하루, 이틀, 1년, 2년, 3년을 처박아 두었더니 그 좋은 그림에 먼지가 가득 쌓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의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 그림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근사한 곳에 걸어두면 그 명화는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이 사단의 공격에, 그 작은 여종의 공격에 그 마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처절하게 무너지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 박살나서 이전 삶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망설임 없이 다시 한번 나아갈 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수제자로서 회복이 되었어요. 오늘 사순절 4번째 주간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다시 한번 경건의 삶을 선택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초라해진 나를 주님께서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 두 번째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가치라고 우리를 공격해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는가요? 두 번째 공격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이때 상황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필요했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오늘날 우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두 번째로 조롱하냐면, 야, 뭐 교회 아무개 장로인데, 네가 권사인데, 목사인데, 집사인데 그런 것도 못해? 라는 질문이에요. 가끔가다 우리가 기도 순번이 돌아오잖아요. 기도 순번이 돌아올 때 다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내가 기도를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아무개 권사님처럼 아무개 장로님처럼 내가 화려한 언어로 신령한 능력으로 기도를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내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정체성은 능력에 있지 않아요. 내가 방언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내 나이가 많아서 교회 봉사도 못하고 더 나아가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의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다음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끔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도 되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또는 나이가 많아서, 또는 물질이 없어서, 또는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서 남들보다 힘 있는 신앙생활을 못해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는 자녀이며 축복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말을 하지요. 사람이 너의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고.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죠.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다윗은 다윗의 가족에게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치부됐어요. 이세, 다윗의 아버지 집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으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세가 너무나도 반갑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 다 보여줬는데 다윗은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렸고 아버지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고 부족해 보여서 이세에게 보여주지 않아. 이세는 사무엘에게 자기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다윗의 형들조차도 다윗이 도시락 배달 왔을 때 이 다윗을 어리석은 아이로, 철없는 아이로 조롱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그 다윗을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변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을 잇는 대제국으로 만드는 민족의 영웅으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심지어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들도 나를 무시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요즘 세상은 능력으로 사람을 차별해요. 연봉이 얼마인지,
대학교를 어디까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힘이 얼마나 센지를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가면 늘 두렵고 자신 없어 해요. 능력이 모자랄까 봐, 힘이 부족할까 봐, 남들 보기에 내 가치가 보잘것이 없어 보일까 봐.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능력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능력 되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경건함으로, 온전함으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약해져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능력으로, 은혜로 회복하는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오늘 광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로 배고프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존심을 건드는 순간, 또는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능력을 보이기에 고민되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한마디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생에 붙잡는 언약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유지무양 이 꼴로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패배자로 치부하고 세상은 여러분들 쓸모없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노인 일자리도 신청하고 국민의 면민이나 나라의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것들을 신청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떨어지면 어때요? 배 아파요. 배만 아파요. 속상해요. 그렇죠? 아니 그게 뭐라고, 그거 좀 떨어졌다고 배 아프고 속상하고 서글프고 서럽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어때요? 어머 우리 집사님, 어머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또 오셨냐고, 건강하시냐고 손잡아 주시고 이쁘다 이쁘다 하고 밥도 많이 퍼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좀 우리 신리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세상 보기에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거든요. 고로 야고보서 43,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지치고 상처받은 내게 주시는 언약의 음성을 듣고 함께 천천히 묵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이미로다. 아멘. 얼마나 은혜에 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세상에 보면 비교될 때가 있어요. 목사들도 목사들끼리 있으면 비교가 돼요. 장로님들도 장로님들끼리 있으면 비교가 돼요. 권사님도 권사님들끼리 있으면 비교가 돼요. 집사님들도 집사님들끼리 있으면 비교가 돼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는 왜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 힘있게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난 왜 저렇게 힘있게 일을 못할까? 돈이 많아서 교회에 자신감 있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돈 없는 나는 움츠러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 것은 먹을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신의중앙교회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살아갈 때
능력으로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어떻게 내가 보여질지에 대한 고민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온다고 했는데 깜빡이고 안 갖고 왔는데, 제가 만약에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제가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들 갖고 싶겠죠. 근데 그 5만 원짜리 제가 막 구겼어요. 막 구겼어요. 그래서 이래도 갖고 싶어요 하면 어떡해요? 예! 주세요. 구겨졌어도 찢어졌어도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내가 죄 가운데 무너졌어도, 세상 가운데 구박받고 막 서러움 당해도, 상처받고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무너졌어도, 진짜로 찢어지고 구겨진 그 종이보다 더 못생겨졌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가 그 세탁기를 돌리다가 종이 쪼가리가 나왔대요. 근데 꼬깃꼬깃 구겨진 건데 조금씩 폈는데 신세계 상품권이에요. 그래서 안 버리고 어떻게 할게요? 고이 지금 펴놓고 있어요. 왜? 다시 쓰려고. 사순절 기간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죄로 망가졌어도, 믿음이 바닥을 쳤어도 주님 앞에 조금씩 회복되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에 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믿음으로 2026년도를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